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성가대가 앉아서 찬양을 부르시고 이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끊어져서는 아니 되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 가지의 가치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잘 맺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는 오직 나무의 가지의 열매가 얼마나 잘 맺히느냐 그걸 관찰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 잘라버리고 또 불필요한 가지들, 병든 가지는 잘라버리고 건강한 나무 가지는 계속해서 가꾸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포도나무 재배의 목적은 오직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고 좋은 품종을 선택하고 좋은 땅에 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꾸고 하는 것은 풍성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관심은 이 포도나무에 내가 원하는 열매가 얼마나 맺어주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고 이 포도나무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병든 가지 또 불필요한 가지들은 모두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귀한 포도나무 열매가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라난 가지를 보니까 오히려 이방 세계 사람들을 닮아 있는 악한 가지가 뻗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너희는 악한 열매를 맺었다. 그런 말씀으로 탄식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언제나 실망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도 개인의 삶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멋진 취임사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기대 속에 새 정부의 출발을 환영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들어보면
한마디도 버릴 말이 없고 정말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말뿐이었고 국민과의 약속은 제대로 지킨 것은 그저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젊은 청년들이 분노를 하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게 되는 이유도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한 민심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한 국가도 결과적으로 기대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실망을 안겨준 가지는 결국 잘라버리는 이런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치시더라. 여기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절뚝발이, 불구자, 장애인, 소경, 벙어리,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다는 것. 한마디로 철저한 실패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 상처받고 약점이 많고 실패한 사람들, 아픔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것.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철저한 실패한 포도나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능하고 상처가 많고 실패를 거듭하고 살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거두어 드릴 열매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심정이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이런 생각, 이유도 알지 못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외를 당해서 누군가 자기를 품어주고 안아줄 사람들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서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가 실린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전화를 해주는 사람들을 원한다. 나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한번 걸어주고 나하고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어 주면 매 전화를 할 때마다 내가 $10씩 보내주겠다. 그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이 말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나는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현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속에 10년의 고독을 안고 누구와 만나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누구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속을 터놓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 실패한 포도나무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 세상은 하나같이 나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무슨 일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에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337장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는 오직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정말
내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쓰러질 지경이고 넘어질 지경인데, 나를 이 위험한 곳에서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 예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있는 힘을 다해서 발부둥 치고 최선을 다해 살아봤지만은 세상 만사가 내 힘대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자로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런 무리들이 다 실패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오늘 읽은 이 15장 1절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고 있는,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포도나무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건강한 나무가지, 정말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붙어있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든지 우리는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능력, 내게 주어지는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나는 주님께 철저히 붙어있기만 하면 되고 철저히 주님께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를 떠난 가지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게 뭐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살고 있는 가지에 불과하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모든 능력과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들이 강해지려고 하면 철저히 주님께 붙어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위한 싸움이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교회들을 보면 그 성공의 비결이 꼭 같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이후에 독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독일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학은 성경을 번역하고 성서를 해석하면서 독일의 문학 활동은 모든 게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독일의 음악 활동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집중이 되고, 독일의 모든 법학, 철학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당시에 독일의 문학이나 철학은 전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민족의 살 길이 어디 있느냐?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로 합하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보면 영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영국 사람들은 모든 삶을 복음 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부요함이 선교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그들이 상선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나가면 어디든지 복음을 함께 싣고 가서 전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때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영국의 상선이 떠다니고, 영국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 영광과 풍성함이 그 시대에 영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그런 시대를 이루었다는 것. 오늘날 한국의 문제가 뭘까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식 경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술집과 러브 호텔이 그냥 많아지고, 단란주점이나 노래방들이 매춘의 장소로 변해가고,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썩어가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방황을 하고, 정말 어린아이들까지도 죄로 오염되고 그대로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시대, 원룸이 성행을 이루고 가정들이 병들고 깨어지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교회들마저도 급격하게 지금 쇠퇴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고, 기도가 식어지고 전도가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런 사회.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편안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양포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들이 병들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맥을 못 쳐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주의 종들까지도 쓰러지고 있어요. 병든 가지처럼 뚝뚝 떨어져요. 왜 이토록 위험 수위가 우리 주변에 높아가고 있을까?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문화적인 활동을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위로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트로트가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TV조선이라는 TV가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거 그냥 하면서 거기에 뭐 탑6, 탑7 이 사람들이 요새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올라가고, 10월 달에는 또 이제 곧 국민 가수 대회가 열린다고 그러고, 방송국마다 그냥 서로 트롯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고, 어디를 가봐도 뭐 매점을 가도 어디를 가도 전부 TV에 그것만 틀어놓고 보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외출도 뭐 제대로 못하고 집안에만 가만히 박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외롭고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TV만 틀어놓고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재밌는 거 뭐 없을까 하는데, 멋진 가수들이 나와가 노래를 그냥 불러대고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을 말 돌려대고 그러니까
웃을 일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노래를 들어도 위로를 받기 원해요. 문학을 봐도 영화를 봐도 위로되는 그런 영화를 보기 원해요. 위로받기 위해서 향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포르노에 빠져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 붙어보기도 하고 바벨론에 붙어보기도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어느 곳에도 진정한 위로가 없고 진정으로 위로받는 길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찬양을 들으면 이 영혼까지 그냥 맑아지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인생의 어떤 고난도 환난도 시련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붙어 있겠다고 발부둥 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이 있다면 이 민족이 정말로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눈물의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푸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요시야 왕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느헤미야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을까? 눈물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눈물의 지도자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와 민족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과 단단히 묶어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느슨해지고 풀려진 나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때때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위기가 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겪게 되면서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고난이 내게 있었지만 그 고난과 환난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왜 이런 환난을 당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주님께 철저히 붙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능력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내가 단단히 묶여져 있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솟아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혹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가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면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열심의 영이에요.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열심에 불이 붙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면 자기 자신을 이길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해 보셨죠? 예수 처음 믿고 정말 은혜를 첫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이 왜 그렇게 기쁜지, 날아갈 듯이 기뻐요. 춤을 추고 싶도록 기뻐요. 지금도 주님이 설쩍설쩍 내 마음을 만지시고 지나가실 때마다 정말 내 마음 속에 막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저절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냥 막 솟아나게 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실패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벙어리가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되고 절뚝발이가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게 되고 소경이 앞을 보게 되고 장애자가 온전해지게 되고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이런 기쁨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하반절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교통을 이루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아이들 자녀들 문제 손자 문제 가정의 문제 이래서 이런저런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을 지나가면서 뒤돌아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예요.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그 전력이 가정까지 배달되어 전기불이 켜지기까지는 어느 한 곳이라도 전기줄이 차단이 되고 잘라지고 끊어져 버리면 절대로 집안에까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발전소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되지만은 주님과 나와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 이르질 못한다, 그 얘기예요.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구하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무한 도전의 시대에 던져졌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침체된 시대를 부흥의 시대로 만들어가고 세상의 도전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이 있고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할 환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셨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땀과 피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본해프는 영혼 구원을 위한 희생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말하기를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 없어지기를 나는 원한다.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 일하다가 내 몸이 따라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정과 희생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모두가 실패한 포도나무같이 보였습니다. 병든 자,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안전병이, 세리들, 어부들, 약한 자, 인생의 온갖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싸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으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능력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서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단단히 붙어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한 포도나무 같을지라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병든 것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살아나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이 싸움에서 승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